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제정하고 있는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신학교육 주일에 맞추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교단과 총회와 노회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벌써 5만 명이 넘었고 우리 정은경 질병청장 예상에 의하면 2월 말이 되면 많게는 17만까지도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지침은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바뀌고 일상에서는 좀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교회는 아무래도 조금 전염의 감염성의 좀 위험이 높아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일단 2월 말까지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운영위원회 2월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3월 예배를 또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깊은 울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은 김영자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가 모인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재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잃었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되찾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을 지켜주시고 연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이 멈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한번덕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 성도들이 은혜와 평안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요한복음서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라.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서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수송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너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다 같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주는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란 제목으로 장수나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진리가 무엇이오? 라는 제목으로 한문독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주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주께 찬양.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한신대학교 신학과가 있고 또 수유리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하고 또 노회에 소속되어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지도를 받아야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약 10여 년의 세월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신학교육주일이 되면 매년 신학대학원으로부터 공문을 한 장 받습니다. 각 교회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지 못했고 대신 우리 부교역자들
신학 교육을 한참 받고 또 목회자 수업을 받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대신 설교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위기는 사실 목회자들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협력하는 목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원 목회자와 또 일반 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를 실행함에 있어서 교인들과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목회자의 의견도 다른 교인의 의견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교인보다 성서와 신학 그리고 목회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많은 어떤 경험과 지식 중에서 매우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와 딱 알맞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또 서로 다른 교인들의 신앙 수준과 신앙의 색깔들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는 신학과 성서에 대한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또 목회적인 전문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세상에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통솔력이라든가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고 또 서로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마치 종합예술과 같은데 그런 종합예술적인 어떤 모든 측면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그래서 목회적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한 명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오늘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지금 한국 개신교회 어떤 상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지금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매년 계속해서 신학교에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반도 못 채운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곧 폐쇄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개 교회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특별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청년 실업과 청년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창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또는 부교육자들이 그저 복잡한 교회 업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양질의 목회자는 결국 나오지 못할 것이고 또 그래서 교회는 시대에 지쳐지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또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목회자를 가고 있는 그 당사자, 우리의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 부교육자들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그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개교회 그리고 그를 지도해야 되는 노회와 총회, 그에게 신학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신학교가 전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학생들을 좀 후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신학대학원 전체 등록금을 좀 대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한 700만 원 이상 드는데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했고 또 지방의 한 명의 교인이 엄청 많은 큰 돈을 냈습니다. 한 5억이라는 돈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또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는 뭐 작은 교회라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나 노회와 총회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지금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각 교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 교회 구성원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교회가 잘 돼야 결국 그 개교회가 내는 노회 상회비 또 총회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신학교에도 이렇게 장학금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의 시작과 목회의 끝은 어쩔 수 없이 개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탓을 좀 하면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의 어떤 직무 역량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표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정말 신학교 교수님들의 각자 자기 분야의 그런 놀랍고 깊고 넓은 그런 신학 지식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자 양성은 개교회가 또 달리 다른 방식으로 직접 목회 실습을 하면서 교회가 키워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런 저의 뜻에 아주 열렬히 호응하셨고 또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서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감동해서 사실 많은 외부인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 총 재적 인원이 한 120명 조금 넘습니다. 제가 엊그제 총회 보고한 거 보니까 122명인데요. 그런 122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3명의 전임 교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4대 보험 및 목회자 연금 지원, 연차 수당과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았을 때 실로 대단한 것이고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와 비교해 봐도 정말 따라갈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할 것은 아닌 게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다들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사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좋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모두 애써야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학자의 귀와 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귀, 즉 배우는 사람의 열린 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주님께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속에 든 것은 별로 없으면서 겉으로만 떠들어대다가
정작 위기가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소에 정말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자신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은 정작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그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험을 해서 억지로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소한 사람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자의 귀를 가진 자,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계속 학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학자는 오늘날 손에 꼽히는 대학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가방끈이 매우 긴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실제로 삶의 경험이라든가 내적인 그런 신앙적 성찰 없이 온갖 지식 정보만 머리에 가득한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그러기 쉽습니다. 진정한 학자, 즉 귀를 열어놓은 사람, 배우려는 사람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자신이 배운 걸 가지고 지친 사람을 격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기치 않은 불행에서도 또 생각지 못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남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배우는 그런 학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명의 진정한 목회자를 양성하려면 바로 목회자가 되려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배우려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친 사람을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입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갈급할 때 목회자가 신이 나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참된 목회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참된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설교나 성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각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세력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선을 행한 사람이 법정에 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결국 역사는 올바른 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주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시편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신학교는 신학교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신학생은 신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악한 자들이 잘 되거나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속상해하거나 시세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너희들의 그 의로움으로 세상에 빛을 내고 너희들의 공의로 한낮의 햇살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성서신학을 배워야 되고 조직신학, 이론신학을 배워야 되고 역사신학과 실천신학, 실천신학도 기독교 윤리라든가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온갖 상담, 예배학, 설교학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골고루 다 공부하고 또 그걸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그걸 가지고 교회 현장에서 계속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부족하죠. 오늘같이 복잡한 시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중고등학교 때 미리 뽑습니다. 그래서 신학 예비생이라고 해서 이들을 따로 훈련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또 신학에 도움을 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만 살자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이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조차도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구성원들 전체의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의논하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는 그런 협업하는 능력이야말로 이제 한국 개신교가 살아갈 거의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때 아랫벽돌을 쌓지 않고 윗벽돌을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로 요즘엔 건물을 지니까 아래층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그 콘크리트가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또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게 하다가 광주에서 큰일 난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모든 신학교의 교육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벽돌 쌓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차분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마땅히 갖춰야 할 그 복음의 능력, 신학적 지식,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돈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길로 지금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물리치려면 그 정의로운 자가 마땅히 힘을 가져야 합니다.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로 마땅히 따를 길,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후배 교역자들 또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종종 학교나 또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 대한 불평과 어려움들을 호소하곤 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과 불평의 말들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어떤 경우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탄식만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어렵다면 그 교회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실제 올바로 가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인의 노력과 수고가 한국 개신교를 갱신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회를 낫게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좀만 노력하면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에 오히려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주의를 맞아서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인생을 바쳐서 마땅히 따져봐야 할 진리,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모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들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썩어가고 늙어가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우리의 닫혀진 몸 안에서 열려져 있는 무한한 하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땅에만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언제나 훨씬 더 고귀하고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오늘 우리 빌라도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시 재차 질문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한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빌라도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정말 묘한 장면인데 재판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그저 듣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다가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이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안에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제가 우리 두 분의 교역자와 함께 나의 촛불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이 노원구에는 롯데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이 있는데 바로 목요일날 개봉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딱 한 타임 10시 30분에 이 영화가 이제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4월까지 계속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촛불혁명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벌써 5,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시절 저의 모습도 떠올랐고 그때 광경도 다 떠올랐습니다. 촛불 집회야말로 정말 우리 이 조선 역사, 이 대한민국 역사의 기나긴 왕정을 끝낸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자를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국회와 사법부를 시켜서 그런 나쁜 권력자를 끌어내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도 흘리지 않았고 정말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촛불, 이 촛불이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광화문이 정말 뜨거운 응원의 함성으로 넘쳐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미군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과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협정 수호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고 미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물론 있었습니다. 이후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힘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도, 또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을 무시하고 좋지 않은 질의 소고기를 마구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할 때도 촛불들이 타올랐었고, 이제 우리 현대사의 길이 남을 촛불혁명이 국정을 농단한 세력에 맞서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복판을 우리는 살아갔는데 막상 그걸 살아낼 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시 회고해 보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촛불을 든 지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2016년 겨울에 결국 국회 탄핵안을 이끌어냈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주문을 만들어낸 그런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랬고, 정말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의 모든 촛불 현장에 있었던 제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역사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 사역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이 작은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얼마나 치열했던 것인가를 나중에 우리는 다시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루하루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정말 오늘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니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일할 일꾼들로 많은 목회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교육과 경험을 진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말하는 귀와 입을 주셔서 그들의 선포와 활동 속에서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게 하소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사랑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62장 생명진리 은혜 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비춰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신학교육주의를 맞아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생명사랑교회를 지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존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여섯째 주일이자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2월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합니다. 2월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후 예배 방식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년 독서 모임을 줌으로 진행합니다. 책 제목은 다름과 어울림입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교육부 일정으로 인해 한 주 쉽니다. 2022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월 떼제 기도회는 다른 목회 일정으로 쉽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김기룡 장로 17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